이렇게 믿겨지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제 딱 두 번의 주일만 지나면요 2023년도 벌써 다 지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꼭 어울리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매년 항상 새로운 일들은 일어나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몇 년 전에 시작했던 전쟁은, 러시아에서 시작됐던 전쟁은 아직도 그치지 않았고요. 그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고 여전히 그 전쟁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전쟁이 어디서 시작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전 세계에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정말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만 지나왔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지난 한 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난 한 해 내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죠? 네, 여기 써있잖아요. 리빌드였습니다. 리빌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빌드 해보자. 그때 제가 처음 1년 전에 말씀드리기로는 리모델링과 리빌드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리모델링은 그 기존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것이 리모델링이라면, 리빌드는 완전히 그것들을 철거하고 다시금 쌓는 것이 리빌드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어떠한 경험이나 관습 혹은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생활, 그 믿음 생활의 건물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리모델링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신앙생활을 다시 쌓기 위하여 이전에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습관들을 철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금 리빌드해 가는 것이 올 한 해의 목표였지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두 집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 두 채가 기록이 등장을 해요. 근데 한 채는 두 채 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집 한 채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집 한 채는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둘의 차이점은 언제냐면요, 그냥 그 집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멋지게 아주 잘 멋있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곳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을 때, 즉 나의 삶에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러한 시험과 역경을 우리가 겪었을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히 그 집을 그 집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던 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그 무너짐이 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은 언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냐면요, 내 인생에 어려움과 시험과 폭풍과 환란이 불어 닥쳤을 때, 그때의 우리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우리는 금방 분간해낼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느 바보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팔레스틴 그 중동 지역에는요, 그 되게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요, 그 모래가 굉장히 반석처럼 돌처럼 딱딱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그냥 밀려가는 모래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때는 몰라요, 이것이 모래 위인지, 그 모래를 뚫고 그 반석을 뚫고 세워지는 집인지.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은, 바람이 불 때마다,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어려운 상처가 주어졌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건물이 휘청휘청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내가 견고하게 세우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건물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자 우리는 외쳤고 1년 동안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한 해는요, 눈에 보여지는 건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믿음을 몇 층짜리로 지을까?
창문은 어떠한 모양으로 할까? 그리고 소재는 어떠한 걸로 쓸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믿음의 건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쌓여지는 그 기초, 그 땅, 다시금 우리가 더 멋진 층수를 올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기존의 모든 잘못된 습관과 관행과 그런 풍습에 의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쌓기를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기초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우리는 금방 흔들리고 무너짐이 클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과 믿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박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나타날 것이에요. 그 진가의 믿음의 모습들이 성경 속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 그 전에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믿음의 진가는 더욱더 반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의 그 가치가 더욱더 반짝이고 더욱더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크게 4개의 설교 시리즈로 설교를 나눴더라고요. 저는 더 많이 나눌 줄 알았는데 1년이 다 지났어요. 시리즈 4개를 했는데, 물론 뭐 다른 설교를 한 적도 있지만 리빌드라는 그 주제로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리빌드 교회 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리빌드 예배 생활,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봤고요. 세 번째, 리빌드 가정생활. 그래서 어버이 주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뭐 부모님, 뭐 또 부부, 또 자녀, 뭐 이런 관계들 우리가 나눴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우리가 교회를 옮기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리빌드 정체성, 우리가 지난 6년 그리고 횟수로 7년 동안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어디를 바라보며 왔고 현재는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를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올 연초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리빌드 직장생활, 리빌드 사회생활, 그래서 계속 우리의 모든 분야를 나누고자 했는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지고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여튼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과 또 예배 생활과 가정 생활과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리빌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그 주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2023년 한 해의 주제 말씀입니다. 리빌드라는 표어, 말씀 위에 다시 세우다. 우리 이전에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철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가 1년 동안 주제로 삼았던 그 말씀이 바로 역대하 34장의 내용인데요. 역대하 34장 여러분 말씀 펴셨죠? 역대하 34장과 35장의 주인공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라는 사람. 여러분, 요시야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정기 시대의 모든 역사에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초대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씩 통치했고 120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여자들을 더 사랑하는 터에 그 나라의 역사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리워서 이제 갈라진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남쪽 그 남유다에는 그 대략 40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명의 왕 중에 최고를 꼽으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요시야를 꼽을 것 같아요. 남유다의 유명한 왕이 한 명 더 있거든요. 히스기야라고요. 아시죠? 히스기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근데 저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저는 요시야가 더 훌륭한, 더 뛰어난 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3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세라고요. 8세. 우리 일부 때 우리 8세 아이들이 있었는데 혹시 여기 8세 계십니까? 알죠? 여기 8살 일어나 봐. 자신 있게. 이야, 왕이 될 사람이라고요. 지금 저 모습에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자, 왕이 되었어요. 자,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자, 그런데 2절, 그 8살 때 왕이 되었고 31년을 다스리는 그 왕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의 삶을 비교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당기냐면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어려서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아니 어려서부터 왕이라고요. 그럼 교만하고 탈선하고 반항하고 삐뚤어질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8살 때 왕이 되었던 그 아이의 삶을 딱 한 절로 요약하면, 그의 삶을 비교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요. 세상에 비교할 사람을 비교해야죠.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우리 충만이는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나가지고 정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이야.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저 8살 때 저 보신 분들 여기 계신데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사람 계십니까? 8살 때부터 그의 인생을 비교 대상이 다윗이라고요. 아무튼 요시야는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놀라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8살이라고요. 왕 위에 있은 지 8년이 지났어요.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8년이 지났어요. 지금 몇 살이죠? 16살이에요 16살. 오늘날 16살이면 이제 사춘기 다 지나고 16살 계신가요? 아무튼 16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8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다윗 왕이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이 나의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계속 그 길을 찾았어요. 8년 동안. 우리는 한창 방황하고 사춘기, 5춘기, 6춘기, 7춘기를 계속 겪으면서 우리는 계속 그런 시간에 요시야는요 여전히 다윗의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12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이 됐죠? 20살이 되었어요. 이제 본인이 성인이 딱 되자 뭘 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무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 아로 새긴 우상 다 부어 만든 우상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 제사장들, 우상을 우리나라에 드렸던 제사장들 무덤에 뿌려버려요. 니네가 이런 짓 했잖아 하고 막 20살짜리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멋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무덤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 무덤. 5절,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달랐어. 야 뼈 파 이것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좀 막 더러운 음행한 것들을 다 갖다 놓고 뼈 파가지고요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불살르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어요. 몇 살 때요? 20살 때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멋있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8절,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몇 년이 됐습니까? 18년이 되었어요. 그럼 몇 살이 되었을까요? 26살이 되었다고요. 26살이 되도록 여전히 그의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이제 이 나라의 환경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전이 더럽혀지고 아까 찍었던 그 아세라 태양신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부패하고 폐하여지고 더러워지고 그렇게 음행해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정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8살 때부터 왕 위에 올라 지금 26살이 되도록 그는 쉬지 않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변화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으켜내었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정리하고 창고 정리하고 막 이런 걸 하다가 희한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두루마리였어요. 토라.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이거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율법책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그 hilki야가 발견해서 그래서 사독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그 사독이 그거를 사반에게 가져다 줘요. 그 사반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요시야에게 가져다 줘요. 제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이게 긴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하고 봤더니 그게 여호와의 율법책인 거예요. 요시야가요 그 책을 딱 펴들고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래요. 저는 이 대목이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18절에 그 책을 사반이 읽거든요, 제사장이. 근데 요시야가 그것을 듣더니 내 가슴을,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해요. 그럼 질문, 여러분,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서 지금 18년 동안 뭐 했습니까? 쉬지 않고 우리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역시 난 잘했어, 역시 하나님 말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나는 할 만했구만, 할 만큼 했구만, 내가 평생에 제일 열심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 18년을 오직 그 여호와의 조상 다윗처럼 내가 행하기를 쫓아와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모든 종교 개혁들을 단행해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그는 그 앞에서 옷을 찢으며 엎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죄를 더 크게 느낄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죄를 크게 느낄까요? 당연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죄를 크게 느끼겠죠. 제가 이렇게 검정 옷을 입었어요. 제가 뭐 예배 마치고 있다가 밥을 월월월 먹다가 김치국물 흘렸어요. 괜찮아요, 털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얀 옷을 입었다고 칩시다. 김치를 먹는데 톡 떨어져요. 어떻게 해요? 그것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자신의 왕복을 찢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난 18년 동안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귀에 들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죄가 없다는 것은 이미 나는 이렇게 여전히 어두워진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마다 나의 모든 죄악들이 너무너무 커 보여서 그것을 찢어낼 수 있는 요시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기도하래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 요시야의 책임은요,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가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과연 누가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옷을 찢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르지 아니함에 내 가슴을 찢고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리빌드를 외쳤다면 이제는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리빌드 투게더를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변화와 나의 회복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변화가,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섰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리빌드 투게더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은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그의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29절,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요. 유다와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내가 충분히 회개한 다음에 이거는 나 혼자 리빌드 할 게 아니구나. 여태까지 요시야 성경 발견하기 전에도 18년 동안 열심히 잘했다니까요.
하지만 그 성경을 발견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말씀대로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의 건물을 리빌드한 다음에 그 다음 행위가 이거예요. 29절,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엎드려진 그 요시야는 나 혼자만의 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리빌드 되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내 안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구했어요. 요청했어요.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불러 끌어모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확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성전이 이전되고 정말 어수선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벌써 우리 8월에 이사 왔습니까? 아무튼 언젠가 이사 왔는데 9월 23일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이제 3개월 됐어요. 근데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거들랑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앉아 계셔 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지난주랑 너무 교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들이 모여졌는지 몰라요.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인생이 무료하고들랑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응급실 앞에 가서 앉아 있다가 오라 그랬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생사를 다투면서 막 절박하게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막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러고 감사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거 해도 안 먹히면 강남역 가서 길거리에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난 인생이 너무 무리여서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뭐 사람이 그렇게 바쁜지 막 계속 지나간대요.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삶의 회복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리빌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외칠 것은 내 주변에 나로부터 이제 그런 리빌드가 확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빌드 투게더를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끌어모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리빌드, 신앙생활의 리빌드는 이제 나로부터 시작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리빌드 투게더 합시다. 자, 30절. 그렇게 해서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가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어디요?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주민들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자, 유다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이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래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30절 말씀을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는지 아세요? 통합 예배. 맞잖아요. 7자로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세대 통합 예배. 정답. 맞잖아요. 지금 장로들을 불러서 모든 사람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모든 시민들, 그리고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영적인 리빌드의 확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젠 나로부터 그 리빌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두가 모였어요.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리빌드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 말씀의 확장이에요. 나로부터 이 말씀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지는가, 얼만큼 확대되어지는가, 그것이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생활을 얼만큼 회복했느냐의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외치고 꿈꾸는 부흥, 그 부흥과 회복의 모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2023년은 이제 곧 맞춰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돼요. 새로운 피오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외침 속에 리빌드는 없어지겠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내가 리빌드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이제 나로부터 믿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요시아의 요청에 의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올라간 곳은 여호와의 전이에요. 그들의 삶에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난 모든 역사에 지금 여호와의 전 안에 감추어졌던 그 율법책을 지난 언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남유다 그 400년 역사 동안 그 율법책을 찾아서 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도대체 누구 때 없어졌고 누구 때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다시 말해, 그들이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잘합니까?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지는 못하는데 내 방식대로 했겠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보았을 때 왜 요시야를 더 크게 보냐면, 히스기야도요 막 우상 다 제거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남유다로 침투해 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 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겨내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죽을 병에 걸려요. 기도로 뚫어내요. 생명 연장의 꿈, 기도.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어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잊혀졌던 그런 절기들을 회복해요.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무교절, 이런 7.7절 이런 것들을 회복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진 않아요.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요시야는요 기록된 말씀대로 완벽히 복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렇게 거룩해야 될 성전이 지난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다 굶었어요. 제사를 드려야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또 나누고 하죠. 근데 없었어요. 오히려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요, 엄청나게 더럽혀지고 멀어지고 폐허된 그러한 성전으로 왜 사람들을 모으셨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우 야, 이 성전은 야 이미 터가 안 좋아, 터가. 아우 야,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야 어떻게 해? 내가 다른 새 성전 줄게, 새 성전. 야 거기 아유 부정해. 어차피 또 타락할 거야.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모두가 타락했고요, 모두가 음행했고요,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태양신을 섬겼다고요, 그 성전 안에서. 근데 왜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를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더럽고 부정한 성전을 회복시켜 거룩의 출발점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은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에 나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만 있다면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더럽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야 너는 야 너 신앙생활 어떻게 그 40년을 하고도 그렇게 하냐? 또 버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여서 나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지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내 안에 거하는 모든, 나를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부흥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모여서 30절, 유다 모든 사람과 백성과 주민들 다 같이 모여서 노소를 막느라고 뭐 합니까?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려줬어요. 그것이 그 나라의 온전한 회복의 전부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부흥과 회복은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집회, 특별한 행사, 특별한 부흥회, 특별한 장소, 아니요. 여러분, 이제 특별자를 다 빼세요.
먼지가 가득 쌓였지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순간 그 나라와 민족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다시금 이미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되었고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리빌드하고 그 리빌드가 확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큐티하자고, 큐티 투게더, 뭔가 계속 투게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름을 그냥 갖다 붙였어요. 큐티 투게더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정말 빠짐없이 정말 매일매일 거의 매주 매달 제가 큐티 하자고 그렇게 외쳤는데 손 들어보고 싶네요. 큐티 매일 하시는 분. 저 상처받을까 봐 안 하려고요. 다들 하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근데 큐티를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큰 답은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큐티 투게더. 빠밤. 뭐냐면요, 우리가 이번 한 달만큼은 이제는 리빌드를 이제 투게더 하기 위해서, 말씀 잘하는 사람들은 큐티 잘하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려 하면, 여러분 아침 여는 예배 매일매일 나오세요. 그래서 아침 6시에 모이면 이제 찬송가 한 장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 읽고 우리 이제부터 묵상합시다 막 하면 막 음악 틀어주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끝날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 거구나, 이렇게 대지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함께 해보자고요. 한 달만. 그러면 이제 혼자의 리빌드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리빌드로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달의 공식대로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몇 시인 줄 아세요? 6시라고요. 차마 새벽이라고 부르기 민망해서 여는 예배로 이름을 바꿨어요. 왜 6시로 미룬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일상이 되고자 했어요. 새벽 예배가 원래 4시였어요. 옛날에는, 한 세대 전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4시에 밭일, 농사일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각자의 일터로 갔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4시가 4시 반이 되고 4시 반이 5시가 되고 지금 5시 반이 됐어요. 저희 교회는 6시가 됐다고요. 왜 그랬냐면 보통 5시에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하고 우리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뭔가 다시 자기는 애매하고 안 자기에는 하루가 너무 피곤해. 그래서 특세를 40일 하잖아요. 한 20일 지나가면 점점 막 다크서클이 내려오며 이게 지금 새벽 예배 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막 끌려와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영구적이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 그냥 원래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가는 거 1시간만 좀 땡기고 일어나면 그래도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6시로 미뤄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5시에 나오시던 분이 5시 반에 나오고 5시 반에 나오시는 분이 6시에 나와요. 이제는 우리가 6시에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매일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리빌드해 가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할 수 있으면 성전으로 모이십시오. 요시아가 그러했듯이. 내가 만약에 출근 준비 때문에 어려워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 영상으로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때 이제는 리빌드가 나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 리빌드 투게더가 될 때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제 영적인 회복이 시작됐어요. 삶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거룩해졌어요. 자, 그럼 질문. 여러분, 지금 이 회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요시아죠. 그러면 요시아의 꿈은 뭐였을까요? 온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이 요시아의 꿈이겠지요. 그러면 요시아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요시아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여호와의 전에 불러 모으고 자기가 회개하고 가슴을 찢었듯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한 다음에 요시아 뭐 한 줄 아십니까?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어도 좋사오니. 요시아 그러지 않아요. 32절 말씀 볼까요? 31절. 자,
30절부터 보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지금 왕은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갔어요. 그곳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내요. 요시야가 진짜 멋있는 건 성전 안에서 그 부흥을 외치고요, 자신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서 자신의 처소에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 언약을 회복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누가 안 거룩합니까? 성전 안에선 다 거룩해요. 누구나 예배드리고 누구나 말씀 듣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리빌드 투게더는 이제 여기서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사람을 초청하고 끌어모았다면 이제는 나의 처소로 가서 그 처소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목숨을 다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 스텝이에요. 요시야가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읽었길래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모여서 사람 많아지고 와 부흥됐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한 말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동, 교육 헌장이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가들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할 것이며. 지금 요시야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뭘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 가슴을 찢고 이제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매 감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제 내가 그들과 분리되어 나의 처소에 서서 이제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정으로 확대되어서 그곳에서 그 거룩과 회복의 모습을 결단해요. 근데 요시야의 멋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잠깐만요,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래요. 요시야는 자신의 삶으로 그들을 초청해요. 나의 믿음 생활과 나의 신앙 생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으로 초청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녹아내려가고 풀려가고 해석되어 가고 있는지 나의 삶에 와서 그 나의 삶에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거하심과 그 거룩함과 내가 목숨과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을 초청해요.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여기 또 나와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잠깐만요, 아까 예루살렘 주민 나왔죠? 30절에 어디서 뭐 하고 있었죠? 예? 성전에서 말씀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디서 뭐 합니까? 이제는 그의 모든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더라예요, 따랐더라예요? 따랐더라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외쳐야 될 리빌드 투게더의 모습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회복은 여기서 멈춰지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해에 성경을 200독을 했다고요. 200독이 넘었어요 벌써.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처소에 서고 그 처소에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지키고 이제는 그들을 나의 삶에 끌어당겨야 돼요. 야, 적당한 선은 거리는 중요하다. 교회에서 만나자.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으로 그를 초청하여 아까는 말씀을 듣기 위해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과연 누가 요시야가 되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리빌드를 이렇게 힘차게 외쳤는데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주고 그 앞에 내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렸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여기에서만 하고 집에 가고 직장에 가면 옛날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제 나는 나의 처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언약 앞에 내가 마음과 목숨을 다해 그것을 지키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을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요시야의 삶을 딱 생각하는데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근데 막 내가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어요. 막 그의 삶이 리빌드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여러분 나를 닮으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외쳤던, 계속 가르치고 다녔던 사람이 누가 있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사람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묵상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잖아요. 3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세상에 너무 똑같잖아요. 내가 그 길을 따랐고 나를 본받아 너희가 따라오고 그리고 너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래요. 그것이 요시야의 삶이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말씀을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더 재밌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제 너희는 내 자녀처럼 권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그러니까 1만 명의 선생님들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선생님들은 1만 명이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으로 낳는 자녀는 많이 없대요. 선생님과 부모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가르칠 거 가르치고 가르칠 시간이 되면 가르치고 시간이 끝나면 그냥 헤어지면 돼요. 내가 가르침만 주면 돼요. 나의 삶과 가르침에는 전혀 연관이 없어도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살든 가르치기만 잘하면 돼요. 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가르침이 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세상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1만 명이나 있지만 나의 삶을 나눠주고 나를 닮기를 원하는 그 자녀는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나는 너희의 부모가 되어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희한하게 놀랍고 신기할 정도로 부모를 닮습니다. 나 한 번도 안 보여줬는데 그거 그대로 닮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10살이나 어린데 누이라고 이렇게 팔거든요. 이삭이 똑같이 그 짓 하고 있어요. 본 적도 없는데 태어나기도 전인데 아브라함 2번 팔아먹고 막 부자 됐거든요. 닮는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도전을 받아야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이 리빌드 되었다면 이제는 나를 닮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리빌드 투게더가 된다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부흥과 회복이 어찌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너무 크게 봤습니까? 적어도 이 도시에 어찌 그런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16절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누가 이 말씀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이 타이밍에 우레 같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리빌드를 위해서 힘차게 외치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리빌드 투게더를 외쳐야 돼요. 나의 변화에서 나 믿음 생활 잘한다, 나 옛날보다 열심히 한다, 와 우리 교회 좋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 우리가 리빌드 투게더를 외치면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그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누가요? 요시야가요. 그의 리빌드가 모두가 함께하니 온 나라가 회복됐어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내가 이러한 간증을 쓰면 돼요. 우리 세종중문교회 올 한 해의 열매가 바로 역대하 34장 33절 그 한 절의 말씀을 남기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날 동안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내가 빠이, 그러면 내 자녀가 또 그가 사는 날 동안만 빠이, 또 그가 사는 날 동안만 하면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 질 줄 믿습니다. 리빌드 투게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리빌드 투게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내 삶이 그들의 다음 스텝이 되길 원해요. 나 전도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교회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삶, 내가 서 있는 처소에 서서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 그걸 지키는 거예요. 리빌드 투게더. 여러분, 오늘 과연 누가 요시야가 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요시야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리빌드 투게더, 나의 삶에 초청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삶에 이제 리빌드가 이제 회복되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이제 초청해야 돼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초청해야 돼요. 그 변화의 시작은 나에서 그쳐져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요시야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다 초청하여 왔지만 이제는 내게 맡겨지고 보내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다 초청하시길 바래요. 내가 초청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리빌드 투게더, 여러분 여는 예배로 하루를 엽시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아주 특별한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 6시마다 꼭 알람 맞춰 놓으시고요. 내가 영상으로 함께 하실 분은 영상으로 함께 하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큐티책 하나 들고 펜 하나 들고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번 열어보십시오. 진짜 달라집니다. 그걸 알기에 권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세 번째, 리빌드 투게더, 이제 내가 마음과 목숨을 걸고 세워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마음을 겨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신앙생활 진짜 아무리 막 30년 40년을 해도 마귀의 놀이개밖에 안 돼요. 고작 1년에 52주 주일날 와서 안 빠지고 앉아 있었어요. 저 믿음 좋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루 만나도, 한 번 교회 와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삶의 그러한 변화가 멈추어 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리빌드 투게더를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 속에 내가 그 앞에 엎드려져 마음과 목숨을 걸고 세워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는 아주 힘찬 찬양을 외치길 원합니다. 제목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정말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난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더욱더 힘차게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겠습니다.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어디서부터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가정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바뀌고 언제 이 환경이 바뀌고 언제 이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 낸 다음에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요시야 한 명의 신앙생활의 말씀 위에 리빌드 투게더가 되어 그 온 나라 온 백성들의 영향력을 끼쳤듯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된 그 리빌드가 이제는 리빌드 투게더를 외치며 우리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선한 능력과 아버지 그 선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아버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리빌드를 외치며 리빌드 예배 생활, 리빌드 교회 생활, 리빌드 가정 생활, 그리고 우리는 리빌드의 정체성,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말씀의 시리즈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금 세워졌다면 이제는 리빌드 투게더를 외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우리가 바로 서서 온전히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된 이 부흥과 회복이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꿈을 안고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내 가정의 부흥과 회복, 내 직장의 부흥과 회복, 내 마음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세종 중문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도시가 나아가 이 나라가 나아가 전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다사다난하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지냈던 한 해, 우리가 그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요시야가 정말 지난 18년 동안 왕이 된 이후로 18년 동안 멈추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순간 그는 그의 인생이 다시금 리빌드 되었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내가 나름 열심히 종교개혁도 단행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한 것들은 부족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왕복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리빌드 투게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요시야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외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자신의 삶으로 초청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리빌드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리빌드 투게더를 우리 모두가 외치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내 삶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무너지고 황폐하고 더럽고 정말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 여호와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 부흥의 역사가 될 것처럼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가정이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리빌드 투게더를 외치며 정말 이 나라, 이 도시, 이 가정,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꿈꾸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